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8월 4일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는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한몸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아련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마음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찾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을 비추어 주심으로 화평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흥미진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새 와서는 악마처럼 돌변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사이다처럼 복수할 때이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사람이 극적으로 운명이 바뀔 때입니다. 운명이 뒤바뀐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연출하는 놀라운 드라마, 우주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엄청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식이 기업이자 축복인 고대 시대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출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른 나무처럼 인식하며 그렇게 저주받은 운명에 절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이런 마른 나무와 같은 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에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기에 성전 출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 수조차도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로로 잡혀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고 이제 포로 중에서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나무처럼 저주받은 운명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구원으로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와 그 후손들이 이름을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우주적인 드라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배척받았던 이방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본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도 권한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산다 할지라도 어떤 책임도 권한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것도 온전한 백성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이방인까지도 마음껏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출입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임재가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말씀, 엄청난 언약,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름 아닌 이방인인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행하는 이방인이어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이 연출하는 우주적인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는 범죄했거나 처벌을 받아 추방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고 의로 맞서거나 의를 행하다가 쫓겨난 그런 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는 다름 아닌 선지자들이 말해봤던 다름 아닌 바로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 때에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바벨론에 정착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방과 구원에 감격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약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결국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이어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다름 아니 바로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복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른 나무와 같은 보좌와 배척받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즉 남은 자가 절망적이었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고 삼아주셨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배우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운명까지도 바뀌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라 이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역사 가운데 놀랍게 역전시키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마른 나무 같은 고자도, 배척받았던 이방인들도, 심지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정말 적기 거지없는 그런 남은 자를 통해 절망적인 운명이 바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로 이러한 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